자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사 우리를 불러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귀하신 몸과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믿음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한 세상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지친 영혼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 돈독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척과의 만남이 아름다운 교제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도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사 이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정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이 정의와 사랑으로 아버지 다져지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 또 특별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에 위로가 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코로나19의 큰 강도 만난 우리 또는 우리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세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이 어떻게 말했고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읽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진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뭘 행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도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도 잘 살 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뭐하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뭘 보이려고? 자기의 선한 것, 자기의 옳은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그러면 진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거리는 한 25km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참 험난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개도 많고 그리고 강도들이 나타나고 그 지역에 홀로 걸어가면 머리가 쭈삣쭈삣하게 서는 정말로 위험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25km나 되는 먼 거리를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아무 탈이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탈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하는 사람이 그냥 있지 않고 돈만 빼앗고 목숨만 살려주고 그냥 내보내면 될 텐데 성경 말씀 보니까 강도는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반 죽게 만들어서 길가에 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병이 우리 교회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내 개인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찾아와서 우리를 엄청나게 혼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고 레위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냥 푹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1박을 같이 하면서 어떤 상처가 났고 어떤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는 하루 동안 이 상처 입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밝혀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성경 말씀을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영상에 관한 부분들을 잠시 한번 제가 만들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다시 내 마음에 한번 숙지하면서 주님의 말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먼저 목을 제치고 숨통을 쉬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막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간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 갚아 주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없었던 코로나가 진짜 강도로 찾아왔습니다. 이 강도로 찾아와서 엄청난 피해도 입히지만 또 생명의 위협도 함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1년 어제 오전 10시에 통계에 의하면 확진자가 1억 588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23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8만 524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400.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가 강도로 돌변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현황적으로 보면 미국이 279만 명, 그리고 중국이 100만 명, 영국이 80만 명, 그리고 100명당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바레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월 달부터 접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검사하고 준비해야 될 단계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첫째로 옷을 벗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만나서 옷을 벗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말 그대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업을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행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리고 겁안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그 영상 속에서도 그와 같은 언덕길, 위험한 길, 이 여리고 지역에는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이 행인이 잘못 만났던 사실입니다. 그는 잘못 만났던 사람 때문에 큰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중국의 우한입니다. 우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읍 단위 또 시 단위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선교사들을 첫째로는 이 추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추방한 후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는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끄집어내고 십자가를 내리는 이런 것을 자랑 삼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이 극치를 달해졌을 때 중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온 세계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의 변화며 가정 생활의 변화며 교회 생활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는 생활화가 되었고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지키고 손 씻는 법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는 것도 성도와의 교제 나누는 것도 우리는 점차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로 바꾸기도 하고 정심은 아예 드시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지 못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야 되는데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성가대가 하고 지휘자는 교회에서 혼자 지휘를 하고 그리고는 온라인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태도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제자의 훈련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월이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더 확신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본인의 신앙은 본인이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만하면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뭐가 어렵겠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월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요사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집에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냥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놓고 컴퓨터 놓고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배우고 있다가 밥 먹을 때 나가고 또 자기 프로가 있으면 TV 보러 나가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만 아니고 전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걱정 아닌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직장도 또 상업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가정의 빚더미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1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76만 가구가 이 파손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번 확진자가 되어서 확진의 치료를 다 받고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한 마음으로 직장에 가니까 자기 앉아있는 책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왜 내 자리가 없느냐 그랬더니 윗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진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 회사에 참 좋은 인재였지만은 이 확진자 이것 때문에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 퇴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오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했으면 이와 같은 이런 지경으로 몰아간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이 현장,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현장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지어서 만들어서 그 현장 속에서 설명을 하셨는가? 저는 여러분의 있는 이 현장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이때 그 상황이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변해져서 기념교회도 생겼지만 그때 옛날에 있는 그 상황을 조금씩 보면서 한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현장에 대한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의 현장에 있는 그 현실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있는데 요것이 아두민 비탈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 드론을 통해서 바로 이 언덕을 보시게 되는데 여기에 교하게 단을 꾸몄는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과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중요한,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도 군사 요지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요새화된 오늘날 이제 검무소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이에 이 말레 아두밈 언덕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이렇게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를 오가는 길목을 지켜야 했을. 이게 이제 필요했던 것이 뜨거운 여름에는 낮보다도 저녁에 이제 선선해질 때 출발을 해서 밤새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그 여행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바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도적대들과 강도들이 출몰을 했던 것. 이게 중요한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 곳에 선한 사마리아 여관과 그 장수와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지었던 사마리아 기념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지역에 와서 기념 예배도 드리고 또한 감사하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거나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 연상을 하지만 이것은 없었던 일이 예수님이 만들어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현실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중에 강도 만났던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거의 반 죽게 되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뭐하되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직업상으로 보면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아주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뛰어들어 이들의 아픔을 씻어줘야 될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눈에 띄게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피하여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피해서 갔을까? 불가피한 자기의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돌봐주다가 자기도 똑같은 복면을 당할까 싶어서 피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나라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요직에 있는 관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강도만 만났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더라도 큰 이런 관조직에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장관의 청문회를 봅니다. 그때마다 찾아 나오는 것이 자기의 자녀의 군대 문제를 두고 청문회 나와서 각서를 쓰고 보여줍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갑니다 라고 각서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장관이 되면 각서의 종이는 찢어지고 맙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서민층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했던 것을 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은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장관들의 자녀들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고발하고 법정 투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공수처가 있는 나라는 망해갑니다. 우리나라 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부정부패는 대통령 주변에, 장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관이 깨끗하고 대통령 주변이 사람들이 깨끗하면 이러한 법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강도 만나 옷을 찢기고 상처나고 피투성이 된 국민들을 우리는 잘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항상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지도자들의 역량이 또 있지만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국처럼 유럽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먹기 살기 힘든다라고 데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도 말없이 잘 따라가다가 정부에서 백성들을 짓뭉개고 짓누르고 못 살게 하면 어느 사람이든 저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공업종의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누르고 언젠가는 용수철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막지 못하게 툭 튀어 나올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위의 관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강도 만나도 다 피해갑니다. 자기의 가정의 유익, 자기의 가정의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가 되면 난리를 치기지만 서민층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봅니까? 말로는 돌아보지만 실제로는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나면 결국은 뭐예요? 피해보고 손해보고 어렵습니다. 보상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도 상처난 곳에는 아무리기가 힘듭니다. 아무는 동안에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건강 관리하고 여러분 영적 관리 잘하고 강도 만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엉뚱한 데서 일어납니다. 이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계열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상종하지도 못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 그리고 무시당하고 떳떳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중류 서민층에 많이 있습니다. 상류층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위에 어른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판만 되어지게 되면 한 표 달라고 난리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리고 주막에 가서 1박을 같이 해주면서 다음날 자기는 볼일 보러 떠나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철두철미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어쩌면 남들에게 천대받는 것 같고 어쩌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으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큰 강도를 만나도 육체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생업의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도 있고, 만남의 상처를 얻을 수도 있고, 물질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파탄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큰 교회들이 잘못되어졌던 것이 오늘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일찍 문을 닫은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 사람이 지나갔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면 문을 폐쇄시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다 한 번씩은 이렇게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2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문이 다 퍼집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누구?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만물보다 크시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 땅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강도 만나는 우리들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코로나에서 세상의 질병과 암과 여러 모양과 힘드는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